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정의를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길을 택할 때에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무지해져서 바로 곁에 진리의 길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미국의 수십 개 조립대학에서 심각하게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들 조립대학에서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임을 알라. 그대가 이 사실을 알면 상대적인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든 그대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소위 현대의 자유주의 교육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36절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그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36절과 32절을 비교해 보면 진리가 아들이신 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지난날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의 장래에 대해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방향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좀 젊었던 시절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쭉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무슨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노? 그 말로만 듣던 지옥 거기에 가서 내가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 그대로 알고 보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고 실천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고 다만 어떤 저승 같은 곳 혹은 지옥 같은 곳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간혹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놀랍게도 우리는 모든 무의미와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첫째로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 구절은 신약적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쓸데없는 논쟁들을 일거에 잠재워 버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건 무엇을 어떻게 믿었건 그가 물침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속이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받았던 구원을 다시 상실할 수도 있다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어린 시절에 같은 골목에 살던 단짝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구원을 성경 말씀을 한평생 성경을 읽고도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젊은 날에 방언 한 번 한 거, 방언이 자기가 체험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닌가? 나는 방언을 함으로 구원받았네 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라니까.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건 체험이 아니다. 무슨 방언을 받고 혹은 무슨 어디에 몸이 뜨끈했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절대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닌데도 한 번 잘못 입력되니까 한평생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나를 보고 자네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차이가 대단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말하지 누가 무슨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아니며 어떤 교리나 종교나 성사나 무슨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사람이라는 토대에 근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점은 12절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는 그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꼭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대목을 believe라는 단순한 단어로 표기하지 않고 believe on이라는 수거로 표현하여 의존하다, 신뢰하다의 의미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사를 진정으로 믿고 병을 고치도록 우리의 몸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의사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 의사에게 의존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둘째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유한함, 곧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인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지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살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미 얻고 그분께서만 들어와 계신 가운데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9편 1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러니까 의로부터는 전혀 무관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내린 저주가 계시록 22장 3절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제거됩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땅은 새로 태어나지만 여전히 악령들과 마귀들이 있으며 땅의 심장부의 지옥에는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 있고 사탄도 마지막에 한 번 더 풀려나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모든 저주가 제거됩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 도성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심으로 태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도성은 죄 없는 거민들이 사는 장소로 오물도 없고 죽음도 세금도 징병도 정권이나 집회, 질병, 약, 상처, 고통, 어떤 슬픔도 묘지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슬픔, 어떤 흠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 무결한 장소가 그곳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들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겠습니다. 우리가 늘 한평생 노래로도 부르고 암송해온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처음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대단한 수고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린 것도 아닌데 아무런 값 없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요즘 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요. 금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기중품 가운데 최고의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에서는 금은 단순한 포장 재료이며 발밑에 순도 100%의 금을 밟고 다닙니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비추는 곳.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식과 상상력으로는 그날에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셋째로 진리는 우리에게 시공간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호련히 몸이 변해 주님을 향해 공중으로 솟구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여기에서 그와 같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살 반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찾겠습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상황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발을 끌어안을 태세였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요,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제지하십니다. 아울러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이유까지 밝히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절은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신 다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다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가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셔서 여인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주님의 부활하신 33살 반의 몸을 입는 순간 모두 남자가 될 것입니다. 개신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1서 3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개하여 남자나 여자나 공이 남자로 부활한다는 진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데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다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모순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평등 논리로 변개시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의 날에 입게 될 33살 반의 남자의 몸은 실로 놀라운 몸입니다. 그 몸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유리나 쇠나 바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모든 장애물이 허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은 천년이든 만년이든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고도 힘이 다하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슈퍼맨의 몸입니다. 제가 전에 그 우포 늪에 갔을 때 그 박물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시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다 나오다가 나는 문득 그 유리가 있는 줄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막 바로 걸어가다 유리에 얼마나 얼굴하고 이런 데만 세게 받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조금 더 세게 받았으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모르죠. 참 아프긴 아픈데 남보기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또 뒤에 제자뻘 되는 사람들은 또 내가 그래 받고 자빠지니까 모두 막 웃더라고요. 웃는데 나는 속으로는 뭐 얼마나 아픈지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변화된 몸을 입게 되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겠죠. 그냥 뭐 유리든 철판이든 뭐 돌이든 뭐든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르크만 주석서를 보면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는 3조 광년이라 하는데, 이런 먼 거리는 주님의 예로 볼 때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구 내에서는 생각과 동시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놀라운 시공간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흔히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가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 몸은 1초에 10바퀴도 거뜬히 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니 얼마나 놀라운 초능력입니까? 예컨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나 남미의 이과수 폭포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 도착해버리는 시공간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넷째로 진리는 우리에게 지옥과 불못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86편 13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86편 13절입니다.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은 지구의 중심부이며 그 중심부에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이 있기에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이 아니고 25장입니다. 25장 41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천사들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었지요.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여기가 아닌데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이 이제 그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지옥은 본래 목적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장소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천사들은 원래 이제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싼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금제단에 드리는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주님의 갖가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기본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도 나타나기도 했으며, 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과 대적하던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워 먹게도 했고,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바울을 풍랑에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들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가는 발라함의 앞을 칼을 빼어들고 막기도 했고, 왕좌에 앉아 연설을 하던 그 헤롯을 쳐서 죽이고 벌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기도 했으며,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장차 대환란 끝무렵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을 수행하실 것이며, 아마겟돈에서는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 그들을 한 대 모으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많은 자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란 바로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 거인족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케 되었으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간의 삶을 택하면 그들은 다시 천사로 돌아갈 길이 없어지고 홍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들은 죽어서 지옥의 한 장소로 갔고 오늘날까지 그곳의 그 흑암의 사슬에
그 지옥에서 묶여서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도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지옥과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으나 진리를 알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근본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비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피조물로서 본래 창조주셨던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고대하며 산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연약함 속에 쌓여 있으므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을 송두리째 망각한 채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내팽개에 처져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우리가 그러한 어두움과 침체 속에 산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시탐탐 우리를 실족시키려 노리고 있는 마귀의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대로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연과 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이 피조물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다만 우리의 몸만은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갔지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우리 몸의 구속 곧 부활과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 낙원에 대기하고 있던 혼들을 데리고 공중에 오시면은 그 혼들이 먼저 자신들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뒤이어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여 다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몸이 마침내 구속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영광스러운 자유의 날까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